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내어 쫓긴 용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은 또 다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13장에 보면 두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있고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다스리는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뭐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이 두 번째 그 바다의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마귀가 있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짐승은 참 권세가 있다. 이 뿔이 10이라 하는 것,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2절 뒤에 보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이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릅니다. 이 사탄은
완전히 죽어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었던 것 같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 그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아주 놀랍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탄의 속임수는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그러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은 이 두 번째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성도들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에서 짐승이 하나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또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국은 마치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뭔가 이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표를 줍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치는 것처럼 이 용의 이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주는데, 그래서 16절에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결국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 경제적인 활동, 뭔가 먹을 것 사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팔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고 했는데, 우리 이 헬라어도 이 헬라어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불완전한 것,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이 이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용이 이제 이끌어낸 그러한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존재 앞에서 결국 교회는 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고난을 견디고 나가는 그런 힘입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와 총명,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계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로 다가오기도 하고, 뭔가 죽었다가 나은 것 같은 어떤 표적을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을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고 성도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든든히 설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할 줄 안다는 것,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 참을 수 있다는 것.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없이는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사탄이, 이 짐승이 이 거짓된 표적과 그런 미혹으로 다가올 때에 그 666이라고 하는 것,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바른 것 같은데 바르지 않은 것, 충분한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부족하고, 뭔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666이 뭐냐 하는 것은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사탄의 숫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뭔가 흉내는 내는데 부족한 것, 뭔가 비슷하게는 하는데 옳지 완전하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 부활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죽은 것 같더니,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부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고 지혜와 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진다면,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진다면 그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인내와 믿음,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 인내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사탄의 거짓된 계교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또는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탄이, 이 용이,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할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고 또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종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불완전한 짐승의 수를 셀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학업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이 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미혹할 때 참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이 신앙 생활하는 자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들이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달콤한 말들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인내와 믿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온 성도들 속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참으로 이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